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니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 세계가 돌아올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배성철 집사님의 그 기도의 능처럼 시온의 미래, 영적 이스라엘 영광이 이와같이 변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내용을 했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덧붙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찾았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징계를 받을 때 주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주의 징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히시고 모래 언덕에 괴한을 삼으셔가지고 흉흉한 파도가 넘지 못하게끔 이기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했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형상들을 만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잣대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명령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에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금장색 또는 자기가 족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에 너무 적합한 지구라는 별을 선물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사단이 신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 땅 가운데서 열국을 엎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어찌하여 그리 찍혔는고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오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사단은 저 땅끝 무적갱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신이 지금 세상신 사단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을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은 자분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13장 16절에는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기서 나오는 옛뱀, 곧 사단,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또한 귀신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비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사단의 회 중에 이단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다라고 했던 건 요즘 세간에 나오는 이단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JMS,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그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로마서 6장 16절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루역정이라는 영화, 애니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2019년에 제작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래 책은 천루역정 17세기 영국의 존 버니언이라는 설교가, 침례교 설교가가 쓴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우화 종교 소설인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수다장이도 나오고 게으름도 나오고 허영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그리스도인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주인공과 그 주변의 인물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 시티 오브 디스트럭션 해가지고 멸망의 도시. 우리나라의 한국어로 대한민국에 번역되어 온 거는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망성. 근데 그 장망성에 살고 있는 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크리스찬이 우연찮게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멸망의 도시에서 왕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들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성경책을 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단이 속이고 있구나라는 걸, 속이고 있다는 거. 어떤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서, 주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영이다라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이단 쪽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쪽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하고 있지 않는 거짓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무척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 방해를 하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 갑옷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 마귀의 속이는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벨트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때론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를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마귀도 방언을 합니다. 마귀 방언들을 잘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들리는 제가 경험하는 마귀의 방언은 때로는 보통 우리 주로 생각으로 침투를 하지만 어떤 기계적인 어떤 소음으로 들릴 때도 있어요. 갑자기 오토바이가 웅 하면서 지나간다거나, 또는 남녀가 밤늦게 지절거리는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 사단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이렇게 도전적으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꼭 지키실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온갖 전략을 다 구사하는데, 얘네들 아까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얘네들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무엇을 뺏으려 하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온갖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망대에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방죽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구멍이 작게 뚫림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비가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데, 특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남성인 경우 여자의 문제, 또 여성인 분은 남자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세상 권력, 명예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아주 강교하고 악해서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특히 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이 좋은 선지자들, 교회 목사들을 넘어뜨리면 엄청나게 이들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늘 장막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제7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의 아내나 그 남자나 그 여종이나 그 여자나 그 낙이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잠언서 6장 26절은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그의 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료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사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7절에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지 않고서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해 온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주지 아니하라. 우리 주변에는 참 이렇게 보면은 요즘 뭐 미디어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혼 가정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는데 불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통해서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거,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어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마귀가 주는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건 실제적으로 어떤 유혹을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사단의 유혹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받는다라고 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장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그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끔 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너희가 평탄해질 것이요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검. 아까 전신갑주 입으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유혹에 따라오면 그 유혹을 떨쳐버리는데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으로 마음을 찔러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게 돈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전을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그만큼 무서운 게 돈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내가 대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 28장 7절처럼 먼저 망대, 경계를 더하고 귀신의 정체, 사단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먼저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라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거리사인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그 사단 마귀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끔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도우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끔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면 그가 성령을 베푸실 자임을 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신 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신 줄 알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부분은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군사로 모집되었다라고 하면 고난도 받고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다윗과 같이 과거에 우리를 좋은 군사로 부르기 전에 다윗과 같이 이미 충분한 실전 경험, 훈련을 쌓게 하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17장 37절에 맞아요. 그가 수염을 잡고 사자 곰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어요. 이 블레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좋은 군사로서 이미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군사로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 블레스 장군과 블레스 사람 그 골리앗은 이 보이지 않는 지금 세상의 그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에 있어서 다윗 그런 비유로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늘 하나님을 함께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우리 주변에는 돕는 천사도 늘 함께 있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돕는 천사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누구의 모양을 지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세 가지 심적인 요소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세 가지 심적 요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시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지정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당연한 것처럼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게 어디를 함락시키고자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그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를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 우리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심정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그냥 제 길 갈게요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도 아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서운해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외에 이레가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빌립과 안드레의 고백 중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포함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간에 도와주셨던 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을 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줬을 때 하나님께 5,000명 이상을 먹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더하지 않으면 그냥 육의 생각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이 많은 물을 먹겠느냐는 빌립의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고 또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빛을 발하라. 첫 번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은 롤 모델이 되주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으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그럼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거기에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기도에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입어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입어 성령이 함께 하셔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힘을 입을 때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마음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악에게 마음을 뺏기면 모든 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삶 전체가.
마귀는 정확하게 그 공략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이제 사소한 것에 좀 형제간에도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형제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 또 죽이고 싶은 마음, 거기서 이제 결국 영생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7번에 70번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490번이더라고요. 490번. 49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우리의 어떤 그 시선이 높아져 있으면요, 교만해져 있으면요, 사실 누군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눈이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라는 거예요. 광패. 네, 모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순. 모순인과 창과 방패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 완전하지 않는 자가 완전하지 않는 자 보고 너는 왜 완전하지 않는 자라는 게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잠깐 천리역정에서 얘기한 그 크리스천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왕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길로. 십자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이 광야 같은 이 사단이 장악한 멸망의 도시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이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성경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제 주님께 있으면 제가 세움을 받으니 저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거부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분, 그 믿음의 조상 99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7장 1장 7절에서 8절에는 사람이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을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까 말씀한 무릇 지킬 만한 것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 우리 사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두 마음을 품고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겠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야훼여 시편 120장 2절에는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마주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땐 차라리 입의 문을 지키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마치 속이는 저울추와 같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추. 부조리하고 타락한, 그러나 공평과 간증과 명칭은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은 야훼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며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재간이라. 우리는 항상 잠언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처럼 사람을 속이면서 대화하는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지키면서 내 이웃을 죽게 대하듯이 하면서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행치 아니하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사랑절이라는 게 13절, 고린도전서 13절인데 거기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뭐냐면데 저에게 주시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안목의 종욕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싸움의 그 뒤에서 숨어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걸 생각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주변에서 참 특히 가족이라든가 친족 또 내가 가까이 하는데 또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는 데 있어서 쓴물과 같은 분들이 있어요. 마라의 쓴물. 근데 그런 쓴물과 같은 자들을 절대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포기해. 그리고 이제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원망, 불평 또는 탄식과 조직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시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생 가운데서 쓴물이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이웃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신명기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창조하시고 때로는 아프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사실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만나 또는 광야에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게 결과적으로는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지금의 이 짧은 파편과 같은 이 시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 과정에서 원망불평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나중에는 복을 주시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외통해하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스바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읽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여 빛을 발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많이 그 힘든 시기에 좀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를 날아오는 것 같이 괘씸한 영혼들을 교회로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이여 빛을 발하라. 늘 하나님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에베네zer 하나님이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덮으시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있는 저희들 부족하지 않게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로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빛이 나와 많은 열방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